오 예수의 오늘 설교는 규산 조용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교당에서는 설날에 합동 향례를 잘 모셨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명절날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도남교당에는 설날이 딱 지나면 바로 이어서 뭐가 있죠? 정진기도가 있죠. 올해도 오늘 정진기도를 결제기도로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결제를 해서 정진기도가 2월 한 달 동안 이어지는데요. 제가 작년에 부임하자마자 작년 1월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정진기도였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그러면서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다. 잘 됐다. 처음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진기도니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롯하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를 하면서 참 정성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좋았던 기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결제 기도를 또 준비를 했어요. 올해도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으로 우리 도남 교도님들 건강하신 가운데 올 한 해 법의 실력이 더욱 깊어지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려가시고 자녀들의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문을 쭉 써가면서 정성스럽게 나부터 마음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고 이번 2월 한 달을 기도로 정진하는 한 달로 삼아보자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준비를 했어요. 기도 명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릎이 아플 것 같아서 다리 운동을 한 일주일간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이 정진 기도에 오롯하게 정성으로 임하시면은 올 한 해가 정말 든든하실 겁니다. 꼭 교당에 나오지 않으셔도 저희가 월, 화, 토요일은 오전에 하고 수, 목, 금은 오후에 하잖아요. 저녁에. 그 시간에 꼭 교당에 나오지 않으셔도 오늘 나눠드린 그 기도문을 가지고 집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쭉 21일 동안 정성을 모으시면은 참 의미 있는 한 해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불어서 올 한 해 모든 다달이 설교, 우리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신고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의 설교는 주제화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2월 달의 주제는 신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신앙에 대한 공부를 우리 기도하면서 쭉 할 건데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게요. 그리고 정말 불공은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대종사님께서는 불공을 어떻게 올리라고 그랬는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2월 한 달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법회로 교화단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2월 그 교화단 마음 공부 채차에 마침 다행히 주제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참 잘 됐다. 참 우연자연하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교화단회에 앞서서 원불교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오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교화단회에 가셔서 같이 단원님들과 회화를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월달 첫 법회 때 교화단회 때 그 설교 주제가 뭐였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무슨 표어라 그랬죠? 개교표어.
원불교 왜 개교했어요? 원불교 뭐하는 종교예요? 하면 뭐 떠올려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거 떠올려라. 그거잖아요. 표라는 기능이요. 여기에는 원불교가 왜 새 시대의 새 종교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무슨 표라고 하냐면은 신앙표라고 합니다. 신앙표. 그러면은 신앙표라는 뜻은 뭐예요? 원불교에 있어서 신앙하면 뭐 떠올려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떠올려라. 그 말이죠. 예. 이것이 원불교 신앙이다. 원불교가 무엇을 믿고 신앙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바로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많이 공부하셨던 대종경 법문이 있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성리품 29장 법문인데요. 이 대종사님께서 총부의 조실에 이제 딱 앉아 계셨는데, 그때 당시 원불교가 아니라 불법연구회였죠. 불법연구회가 참 신앙 공동체로 배울 게 많다라는 소문이 쫙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기자, 중앙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도 해갔어요. 총부 직접 와서. 그런 소문이 딱 나다 보니까는 서울에서 종교 시찰단이라고 있었나 봐요. 종교 시찰단 이분들이 익산 총부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딱 인사를 하고서 이제 물어요. 불교를 연구하고 수행하는 단체라 하는데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다 모셨습니까? 어디에 모셔져 있습니까? 그러셔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부처님들 잠깐 밖에 나갔어요. 우리 부처님들 보시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시찰단 일행들이 고개를 갸우뚱,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해요. 갸우뚱하고. 그러니까 조금 후에 점심때가 딱 됐어요. 그랬더니 산업부원들이 이 농구를 다 메고 점심 먹으러 총부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이 저분들이 다 우리 집에서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뜻을 더 알지 못하고 망연해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저 농부 일꾼들이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부처님 어디에다 모셨어요? 라는 물음에는 이 절에 대웅전에 모셔놓은 이 금박 부처님처럼 그런 부처님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런 불상을 상상했을 텐데 그런 불상은 없고 저 일꾼들을 우리는 부처님으로 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처처불상 곳곳이 또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의 혁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원불교에서 신앙하면 뭐 떠올려야 되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개교를 했는지 그 개교 정신에 따라서 그 신앙법 역시 새 시대의 새 종교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앙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어로 제정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두가 왜 부처님인지 그거 알으셔야 되잖아요. 조금 기다릴게요. 혹시라도 누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주로 앉아 있잖아요. 아침 8시 퇴근해서 오후 5시까지는 항상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근데 혹시라도 누가 와가지고 오물교에 대해서 마침 어저께 어떤 고려대학교의 정치학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군대 다닐 때 군종 법회를 본 기억이 있어서 본인이 고대 앞이 너무 비싸서 이 앞으로 이사를 왔대요. 최근에. 근데 이 원불교가 있어서 그 군대 생활이 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청년법회까지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고향인데 혼자 밥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 명절날 들어온 그 명절 음식을 좀 싸줬어요, 제가. 그런데 계속 올 것 같아요, 느낌이. 만약에 어떤 분이 도남교당에 와가지고 원불교가 궁금해요 와가지고 원불교에서는 부처님 어디다 모셨어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종사님을 흉내내보면 예, 우리 모신 부처님은요 일요일 날 오시면 그 모시는 부처님들 볼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죠?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들이 부처님이죠.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죠? 그런데 정말 부처가 맞나요? 저희들이 다 부처인가요? 이게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부처라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니 그래 부처님이지 하고 믿는 것과 왜 모두가 부처님인지 확실히 알아서 믿는 것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그 처처불상에 대해서 그 왜 부처님인지 대종사님은 왜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들으실 거예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지만은 그 깊은 내용은 차차 더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친하게 교류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그 회장님이랑 몇 분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기 그 연대 앞에 신촌에서 큰 교회를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우리 교당을 방문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 이분이 목사님인데 불교학 박사 학위를 저와 같이 공부하고 취득을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인데 불교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셔요. 굉장히 열리신 목사님이죠. 교당도 다 둘러보시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 여기 도남교당은 부처님들 얼마나 나오셔요? 그러셔요. 불교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원불교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도님들 얼마나 나오셔요가 아니라 부처님들 얼마나 나오셔요 하는 말씀이 아주 자연스러운 분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이치를 알면은 참 자연스러운 호칭이죠. 부처님 하는 것이. 저도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 영산선악대학교에서 학부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입학을 했는데 그때 총장님이 좌타원 김복환 지금은 이제 원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신 원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저희를 늘 부를 때면은 누구누구 부처님 그렇게 부르셔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저를 부를 때도 명규 부처님 그렇게 불러요. 항상. 그런데 너무 어색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이름 뒤에 누구누구 부처님 하고 부르는 게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참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왜 나를 저렇게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왜 다 부처님인 호칭을 쓰시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런 의미인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 교리도 전혀 모를 때였으니까요. 신입생 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모두가 부처라는 대종사님의 혁신적인 신앙의 기초를 알려주려고 하신 뜻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처처불상의 의미를 많이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느끼기 시작했을 때 대놓고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대놓고는 못하겠는데 마음속으로 누구를 대할 때마다 아유 누구누구 부처님
누구누구 부처님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습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모두가 부처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가 한번 보시게요.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셔요. 세 가지 개념. 우리 회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참 중요한 세 가지 개념입니다. 오늘 꼭 이 세 가지 개념을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자성, 본성,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성의 부처님, 자성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모두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부처님, 은혜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요, 죄와 복을 직접 주재하는 권능의 부처님, 권능불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게요. 우리 모두는 자성불, 자성의 부처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본래 마음은 어떻다고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본연 청정한 그 성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어떠한 분별심도 주착심도 없는 그대로 텅 빈 공적한 성품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대종사님 표현하셨죠? 본성, 그렇게 표현했죠. 일체 중생의 본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러한 불성, 본성이 있기에 누구나 다 본래 부처이다 라는 의미가 가장 첫 번째 개념입니다. 저도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이것이 참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나한테 불성이 있고 본성이 있다는데 뭐가 본성이고 뭐가 불성이지? 이걸 찾는데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두가 부처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부처로 안 보여요. 왜 저 사람이 부처지? 정말 아닌 모습, 정말 짜증나는 모습, 막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을 부처라고 할 수 있어? 부처라고 하면 정말 완벽한 인격을 갖추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우리가 부처님이시네 라고 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의 부처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절대 아닌데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지라는 의심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종사님 본의가 자꾸 발견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구나.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부처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이치가 이 자성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회보에 실어놨는데요. 대종경 교의품 4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셔요. 회보 세 번째 본문이죠. 괄호 1번에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겁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이게 대종경 4장이 우리 일원상 신앙 원불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 본문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천지 만물 허공법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설교 때 대종경 말씀드리면 항상 뭐가 있다 그랬죠? 오리지널 본문이 있다 그랬죠. 대종경 편수하기 전에 오리지널 본문이 있어요. 그 오리지널 본문에는 원기 23년 회보 45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을 대종경 편수 과정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윤문에서 바꾼 건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사면한 우주의 실제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불성 아님이 없나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나니 그 표현하고 이 모든 것이 불성 아님이 없나니 라는 그 개념이 달라지죠.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야 했으면 에이 어떻게 저 사람이 부처야 그렇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다 불성이 있어 그러면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처불상의 첫 번째 개념은 이 불성이 있다라는 이 불성이 키워드입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의 오리지널 대종사님의 표현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불성 아님이 없나니,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처처불상은 처처불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말씀을 했을 때, 그렇게 불성의 존재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한다면은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죠? 그 본래 자리, 그 불성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뜻이 첫 번째, 모두는 다 자성의 부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연습해보시죠. 신앙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이번 2월달 마지막 주법회 때는 신앙 연습을 해볼 겁니다. 2월 마지막 주법회 때는 신앙도 연습이 필요한데, 옆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합장하시고, 아이고 우리 자성의 부처님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게요. 느낌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게요. 아유, 순타원 자성의 부처님. 두 번째는요, 그뿐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래 부처님 하면은, 이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늘 우리에게 따뜻한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법신불 부처님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그 무한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나요? 우주 만물, 곧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은을 통해서 모든 우리 중생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진리의 작용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법신불이라는 그 본체가, 그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위력을 내려줄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사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은은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다. 나에게 은혜를 주는 관계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의 부처님이고 은혜불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교당에 근무하기 전에 늘 기관에만 살았잖아요. 교육기관에만 살아가지고, 교육기관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다 쉬고 명절들 다 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당에 오기 전에는 명절이나 어떤 집안일이 있으면은 본가나 또 친정집 그 부모님 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거든요. 도남교당에 딱 부임하고 나니까, 이 교당에 부임하고 나니까는 명절에 찾아뵙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향례도 있고 손님들도 오고 가고 해서 교당을 비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심 어른들께서 서운하진 않으실까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올 설에는. 그래서 전화 드려서 아유 죄송하다고 말씀만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익산에 저희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설날 저녁에.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도남교당에서 합동 향례를 잘 보신다고 하니 정성스럽게 올려드려라. 나는 아침 기도할 때 늘 도남교당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빨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계속 할 테니 부모는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교화하는 것이 큰 효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올해 이제 며칠 안 됐지만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은혜가 부모은 아닐까 생각해요. 대종사님께서는 왜 모두가 부처님인가 라고 하셨을 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부리시기에 모두가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부모님은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소중한 부모님보다 더 승격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정말 소중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부처님으로 승격을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은 후에 바로 익산을 향해서 합장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오늘 가정에 꼭 돌아가셔서 가장 가까운 가족 인연관계가 가장 은혜를 잘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그리고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더불어서 우리 어머니 부처님, 아버님 부처님 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면은 처처불상의 그 의미가 마음속으로 전달이 되실 거예요. 은혜의 부처님으로. 그래서 꼭 그 은혜의 부처님을 직접 가정에 가셔서 발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모두가 왜 부처님인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존재는 다 나에게 죄와 복을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죄와 복을 누가 주나요?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그것은 누군가요? 사실 법신불 진리가 주지만은 진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준다 그랬어요. 모든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만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죄와 복을 주시는데 바로 가장 나와 가까운 인연을 통해서 주시고요. 또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이것은 다 법신불께서 우주 만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죄와 복을 주는데 그렇다면 죄와 복을 실질적으로 나에게 직접 주는 것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내 앞에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 또는 물건 또는 생명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고 있는 실질 권능을 가진 권능의 부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회보 5번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번 본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주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은 그냥 내 가까운 인연들이에요.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가까운 인연이고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도 가까운 인연이고 저는 사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이들은 참 없는 사람 같아요. 물론 출가 전에는 있었죠. 출가 전에 있었는데 출가 후에는 정말 이게 내가 너무 감당하기 버겁다 할 정도의 고통스럽거나 힘들다라는 것은 참 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출가 후에는 물론 앞으로 살면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너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와도 그것을 심산이 간과하는 그런 법력을 키우는 것이 내 몫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소소한 아픔이나
또 괴로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저한테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때로는 나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누굴까라고 가만히 보면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제가 교당 나와서 참 교무로 살아가면서 참 의미 있게 잘 살고 있다라는 행복감을 가끔씩 느끼는데 그 행복감을 누가 주고 있나 살펴보면 우리 도남교당 교도님 같이 살고 있는 부교무님이 주거든요. 그분들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죄와 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 부교무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도남 교도님들이 모두가 다 권능을 가지신 권능의 부처님이세요. 저한테는. 오늘 또 집에 가셔서 꼭 보셔요. 가족들 보면서 나에게 죄와 복을 직접 내려주는 권능의 부처님들이구나. 권능의 부처님들이 내 가족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시면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처처불상의 그 내용이 마음속으로 하나씩 쌓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부처이니 모두에게 모든 일에 불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처처불상에 이어서 나오는 사사불공의 내용이거든요. 이 사사불공은 모두가 부처니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불공을 해야 된다. 우리 여기 일원상에 불공하는 것, 절에 가서 불상하게 불공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모두가 부처님이니 모두에게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불공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올 2월 달에 계속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는 이 불공은 한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불공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자세히 같이 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의 표어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내주셨죠. 원불교 신앙 하면은 이것 떠올려라. 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원불교에 있어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시면서 내주신 것이요. 과거 법당에만 모셔놓은 불상만이 부처가 아니고 또는 지나가신 석가모니만이 부처가 아니고 새 시대에는 새로운 신앙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가 부처다. 이것을 원불교 신앙의 핵심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담겨있는 의미를 꼭 알으시고 그리고 왜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셨는지 첫 번째는 자성의 부처님, 두 번째 은혜의 부처님, 세 번째 권능의 부처님. 이것을 오늘 꼭 마음속에 담으셔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부처님 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실천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교화단에 즐겁게 하시고요. 또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정진 기도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우님 설교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 진도 올리겠습니다.